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왜 썼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제시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지금 어떤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좀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것 같아서 내가 잠깐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교회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르쳤던 목사님 가르침이 틀렸네?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 목사님보다 저분들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네, 나 저분들을 따라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느냐고요.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속상함이 엄청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상함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면 그것이 화가 나잖아요.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아이 저놈의 자식들 왜 믿음의 생활을 저 따위로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싶고 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 11절을 보면, 본문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근데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야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뉘앙스의 말이 이 형제라는 단어거든요.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쳐다볼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들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에게 부르듯이 형제들아, 얘들아, 자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자존심도 없나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쁨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속상함이 있었어요. 화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 속상함을 다 드러내면 그 속상함과 화남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아이고 바울 선생님 성격 참 더러워,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터질 것 같고 속상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자기야 얘들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 사귀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도록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사도 바울.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또한 외부에서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야 너희 기독교는 죄를 져. 근데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잖아. 그냥 참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뒤끝 장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죄 지었을 때 깨끗해지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거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기점에다 놓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안 짓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도 아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에게도 생명나무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습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깨끗해졌어요. 왜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면 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에 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행동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여기 서 있는 김혜수의 목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쳐다봤을 때 내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요, 나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내가 그동안 섬겼던 교회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김은중 권사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언제만 있느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교회가 권면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과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온전하게 서갔어요. 내가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찌 보면 가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때문에, 내 감정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분이 상해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대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첫째는 뭐냐? 정체성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톰 켄티하고 에드워드 튜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습이 너무너무 닮았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죠. 근데 예를 들어보니까 이 톰이라는 사람은 거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당신을 만나러 올 때에 내가 병사에게, 왕궁 병사에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가서 내가 혼내줄게. 그래서 왕궁 수비대에게 가서 야단을 치잖아요. 이 수비대가 무엇을 봐요? 겉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지 자식이,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죠. 에드워드는 쫓겨나서 자기가 옷이 남루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내가 이 나라의 왕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명령을 해요. 이것을 불쌍히 봤던 그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녀석은 분명히 미쳤을 거야. 그러나 지가 왕자 노릇을 하니까 내가 왕자로 섬겨줘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뭐 여차여차 돼서 이 에드워드가 결국에는 왕 대관식에 참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보면 왕자가 거지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호령하고 그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내 옷은 남루한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나라의 에드워드
황태자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왜 택했냐면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방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요,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급식실에서 설거지도 했었고요.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도 배달했었어요. 또한 회사의 경비원으로도 일도 해봤고요. 우유 배달도 했고요. 큰 화물차를 몰면서 짐들을 싣는 일도 했었고요. 어떤 사람의 운전기사로도 일도 해봤고요. 또 건물을 청소하면서 그 계단을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해주는 일도 했었어요. 또 근래는 쿠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택배 하차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새벽에 그 일도 해봤고요. 또 어떨 때는 음식 배달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 있죠? 그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영업을 뛰기도 했었고요.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었을 때에 좀 번듯한, 뭐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내세울 만큼 번듯한 그런 직업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의 보면 몸으로 때우는 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가 늘 넥타이를 메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제가 강단을 내려간 다음에는 이런 일들 참 많이 십수년이 넘게 거의 20여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게 분명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단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주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입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었다면 아마 힘들었을 때에 목회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정체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찍 돈을 벌러 세상으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머니에 450원이 없어서 버스값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가 있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정체성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요. 이 정체성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왜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나가서 나쁜 짓 하고요. 세상처럼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술 한잔 먹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영광받지 못한다면 술 안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담배 필 수 있어요. 목사가 왜 담배 못 펴요? 피죠. 근데 내가 담배를 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로 인하여서 이름에 욕을 먹는다면.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술 한 잔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여기 믿음 없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기훈 씨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기훈 씨의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술 한 잔을 먹이겠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을 그리로 인도하는 게 나의 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빠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빠른지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분명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는 정체성 사라지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좋죠. 술 한잔 먹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 정체성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해 보세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 꿈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주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연단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봐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라. 자, 우리의 신앙 훈련을 머리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 훈련은요 반드시 어디에서 하면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이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다시 공부하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9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게요.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었을 때 17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요. 바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지금 비늘이 벗기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래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다가 어떻게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지금 즉시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 즉시. 그런데 여기서 각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1km를 넘어가잖아요. 안식일 날 1km를 넘게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1km 안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질로마트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출발해도 1km 안에 회당이 있어야지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호동이라고 하는 데가 만약에 10km다 가면 최소한 회당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즉시 가서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했다? 당혹하게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도리어 증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를 타고서 성벽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조금 전에는 사도행전에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다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것만 나왔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다메섹에서 누가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러죠. 그런데 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쭉 찾아보면 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이요. 나바티아 왕국의 그 고관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라비아 그러면 사해 바다 밑에 그쪽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때 나바티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나바티아 왕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비아라고 불렀다라고 역사학자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는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3년 뒤에 나왔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즉시 지금 나바타 왕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다가 다메섹이라는 수도까지 왔다. 복음을 제시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학설을 믿느냐면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이 나바타 왕국의 지금 질이라는 것을 저는 학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학설을 주장하냐면 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잔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대라고 하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혔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이 회심했대. 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가짜로 우리를 속여서 잡아가려고 회심한 척하고 있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지금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쪽에서는 배신자로 그리스도인 쪽에서는 우리를 잡아갈 첩자라고 하는 쪽에서 양쪽이 다 버리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이랬다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도 복음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나를 배척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배척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는 배신자야라고 하면서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받는 상처,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너 혹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의심의 눈초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받는 상처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정들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현장에서 내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 보면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그 나라라고 하는 나바타 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내 감정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훈련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들아, 자기야 라고 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현장에서 나를 연단시켰던 훈련의 모습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3년 만에, 근데 왜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천국도 안 갈래, 나는 교회 때려칠래, 난 믿음 생활 안 할래 라고 하면서 감히 뱉어낼 수 없는 단어들이 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에 대하여 모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도 때려치고 천국도 때려치고 하나님도 때려치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좋다 싫다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안타까운 얘기를 했죠.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요. 50년. 여러분들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뭐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셔야지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어떤 분은요, 앞으로 이 땅에서 사실 날 20년이 안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이 살아요. 80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100년이 되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이더스 황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만지는 것들마다 다 황금이 되는 거야. 열심히 만지잖아요. 점심때쯤 돼서 배가 고파서 만져요. 먹을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 그 메리를 안는 순간에 메리가 황금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마이더스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추구했던 건 이거 아닙니다. 황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황금이 다 만들어지고 생기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셔요? 물질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물질, 여러분이 악착같이 벌었던 그 물질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요, 돈이 목적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곧 하나님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왔으니까 칭찬받, 아니죠. 너 이 땅에서 이런 거 했으니까 인정,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무엇이냐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드러냈느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속상할지라도 이 속상함을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길 한번 걸어가 보는 거 괜찮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드러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 명심하셔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신앙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